네, 반갑습니다. 네. 환절기에 있어서 이제 감기를 다들 좀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잘 하나씩 가디건이라도 챙기고 이렇게 또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좀 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또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한 분도 하나님의 선하리라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또 제가 생각과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에 100일 정도가 남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힘든 시련들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었고 또 이제 마가복음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참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참 이 예수님의 대답과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묵상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좀 어렸을 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스토리 위주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수님의 기적들도 보면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크게 되면서 또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저희가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제가 잘 여행 가시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좀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거슬러서 저희가 이제 1933년 독일로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독일의 상황은 조금 어둡습니다. 1933년에는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정권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이제 많은 핍박과 또 학살들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때 나치가 집권을 하고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그 나치 정권이 시작을 되고 있는 그런 독일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독일 교회들에서는 히틀러의 그런 독재 정치와 또 성경을 반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과 그 전쟁을 선도하는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보다 오히려 히틀러를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또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셨다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한 남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뭔가 이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폭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독일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방송은 중단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신의 그런 어떤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이 남자는 자신이 라디오에서 방송했던 그 원고를 신문에 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남자는 그 나치 정권의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 남자는 1943년 4월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결국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이제 플로센 휘르크 수용소라는 곳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그 주변에 있었던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남자는 짧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두 사람의 간수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죄수, 우리와 같이 간다. 우리와 같이 간다는 말은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 곧 교수대를 의미할 뿐이다. 그때 이 남자는 우리를 한 명씩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이 남자는 교수형을 받았다. 우리는 그때 교도소 의사로부터 최후의 광경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아마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였던 것 같다. 죄수들을 깜방에서 불러내다가 선고문을 읽었다. 그 가운데는 카나리스 제독, 오스터 장군, 자크 판사 등이 있었다. 감옥 건물 한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죄수옷을 입은 채 꿇어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기도의 열심과 확신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웃과 아침이 왔고 죄수들은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남자는 부드러운 봄의 숲속의 교수대 아래에서 벌겨벗겨진 채 꿇어앉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5분 뒤에 그의 삶은 끝이 났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이 남자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치에 반대했던 독일의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입니다. 사실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이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 교수로서 일하고 있던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이 디트리의 보네퍼를 위해서 신학교 교수의 자리를 마련을 하고 이제 초대장을 보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내가 이 시기에 이 고난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독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거부하고 나는 이 독일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을 하게 되죠. 보네퍼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 미국의 교수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독일 교회의 상황 한가운데 있었고, 성경을 말하고 또 성경과 반대되는 그 나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을 거슬러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남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말이죠. 그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이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이 남자가 다시 대답을 하죠.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준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또 한 번 시간을 거슬러 이제 2000년대에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교회 가는 캠프들도 가면서 그 캠프에 가서 성경 구절 암송을 못하면 밥도 못 먹은 적이 있었고, 말 그대로 이제 성경적인 조기 교육을 받은 남자였죠.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너는 고학년이니까, 너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으니까 어른들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마치 영재들이 막 13살에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듯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TV를 보고 떠들고 놀지만 이 남자는 어른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좀 굉장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어린 마음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달콤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됐었고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 들었고, 늘 정직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뭔가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친구들의 것들 탐하면 안 되고 친구들에게 배려를 해야 하고 어른들에게는 늘 공손하고 얌전히 있어야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참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양보도 안 하는 애들도 많고 막 흥청망청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파도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하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부자 청년이 신이 나서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안 지킨 율법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말씀대로 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단 한 가지.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혼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베풀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사랑을 실천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나 혼자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부자 청년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생각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능력들, 내가 너에게 준 삶, 내가 너에게 오늘 허락한 그 시간들, 그것들을 너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판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도전을 하고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잘 편하게 살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만 말씀을 잘 듣고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내 삶에 감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의 재물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것을 그냥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기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은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각자에 맞는 삶의 재능들과 다른 선물들,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선물들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사역을 하는 선물들을 전할 수도 있고 권면하는 선물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베풀고 주는 그 선물들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그 선물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각기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러 오셨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두 번째 선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지체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또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1933년에 나치 정권이 독일에 집권했을 때 이 본 회퍼가 수용소에 2년간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5분 뒤에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이 의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간수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른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형소에 끌려갔습니다. 본 회퍼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닌 함께 하는 그 신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닌 함께 하는 신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퍼즐은 다들 맞춰보셨을 것입니다. 퍼즐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퍼즐을 혹시 맞추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행동이 혹시 뭔가요? 이제 퍼즐 조각을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퍼즐 조각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혹시 하시는 행동이 뭔가요? 아, 손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실 때 퍼즐을 막 맞추시지 않죠? 퍼즐을 맞추시기 전에 혹시 뭘 보십니까? 그쵸? 모양을 보시죠. 정답을 보고 내가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 정답을 보고 필요한 조각들을 찾아서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그냥 퍼즐 조각 집어서 그냥 맞춰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큰 그림과 정답은 뭔지 모르는데 일단 퍼즐이 있으니까 그냥 막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를 써요. 막 안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려고 해보고 그러다가 막 퍼즐 조각이 부서지면 이제 울기 시작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퍼즐을 제일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완성된 그 퍼즐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맞춰서 퍼즐 조각을 내가 하나하나 끼워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완성된 퍼즐 그림이 없으면 내가 이 조각이 여기에 맞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퍼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을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퍼즐 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계획의 퍼즐의 그림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 어린아이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퍼즐을 맞추려고 해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해도 완성된 퍼즐 그림은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퍼즐 조각을 잘못 끼우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 하다가 결국에는 퍼즐을 못 맞추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그 퍼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 퍼즐 한 조각의 인생을 던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마음과 내 목표를, 그 작은 퍼즐 조각들을 내던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퍼즐을 맞추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보네퍼는 교수직과 정말 안전한 그런 미국의 망명 생활과 교수직과 또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나치 정권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모든 삶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경적인 것들을 고백하는, 지켜나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를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일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왔고, 내가 말한 그때 있었던 율법을 내 삶을 잘 적용을 하면서 지켜나가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자신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나의 계획에 동참해라라고 초청하고 초대하셨을 때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쥐고 있었던 그 재물이라는 퍼즐 조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애를 쓰며 퍼즐 조각을 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네가 쥐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을 내려놓으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쥔 그 퍼즐 조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 퍼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의 삶을 던지면 내가 너의 삶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쥔 그 퍼즐 조각을 내려놓을 때만이야 그 퍼즐 조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마음과 내 목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퍼즐을 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퍼즐의 큰 그림을, 퍼즐이 어떤 그림을 맞춰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쥔 그 퍼즐 조각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쥐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쥐고 놓지 못할 때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을 놓고 따라오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감사하고 나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혼자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어떤 매주 교회를 나가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난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또 전쟁의 상황들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정말 복잡한 세상과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또 많은 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이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대구 교회가 정말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 한가운데 정말 그 역사를 쳐다보고 또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그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쓰는 그런 대구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